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에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아주 인기도 있고, 그런데 참으로 과거에 또 했던 행동, 또 최근에 했던 행동에 대하여서 많은 비난을 받고 아마 국가대표 배구 선수 생활을 끝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 학교 다닐 때 했던 일들, 또 최근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배구 선수 생활을 끝낼 정도로 그런 과도한 비난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국가대표 선수라는 그런 신분이 그녀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그 행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게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참으로 노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승 후보에 가까이 갔던 여자 가수가 도중에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학교 다닐 때 했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아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 인기인에게 유명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그녀를 하여금 그렇게 탈락을 시킨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누구이냐,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공주답게 또 왕자는 왕자답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근데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인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하여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1장 3절부터 3장 21절, 3장 마지막 절까지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3절부터 3장 21절의 구조입니다. 에베소 서신은 말 그대로 서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사말이 있고 첫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이 첫 인사말이고 그리고 6장 21절과 24절이 마지막 인사말이죠. 그래서 1장 3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에베소 서신의 본문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의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1장 3절부터 3장까지가 이제 신학적인 그런 서술로 되어 있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6장 21절까지가 20절까지가 신학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도덕적인 권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라,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3장 21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서 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므로 4장부터 6장 20절까지는 너희 신분에 맞도록 처신하라, 너희 신분에 맞도록 행동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1장 3절부터 3장 21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구조를 마음에 두시고 3장,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시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특별히 오늘 1장부터 3장 사이에 이 구조 속에 1장 15절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가 들어있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또 이 기도가 두 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는 복음적 기도, 복음의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살펴본 후에 복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을 설교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을 설교하면서 18부터 20절에 이 복음적인 기도, 복음의 기도라는 설교를 하려 하다가 이렇게 제가 먼저 구약도 살펴보고 또 에베소서 1장 3절을 살펴보는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복음적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을 복음에 일치시키는, 복음에 따라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생각의 변화가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어떻겠어요? 복음을 믿게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 생각이 변화돼서 알게 되고 그러면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축복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기록하실 때 유대주의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베레카라는 축복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의 형식. 베레카라는 이 기도 형식을 빌려서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유대인의 베레카에는 죄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3장 21절에는 죄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것이 아닌가, 고쳐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장 21절에 1장 3절부터 3장 21절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1장 3절에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고,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1장 21절부터 23절 들어있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설명이, 이유가 2장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 3장 1절과 또 14절, 19절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명,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사명,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 다이그레션인데, 그러니까 주제에 어긋나 주제에 떠나서 다른 주제를 잠깐 소개하고 다시 14절에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독살로지 찬양, 송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하면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신앙 고백이죠. 중앙에 위치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신앙 고백의 앞과 뒤에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들어있어서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에 따라 또 기도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께 앞과 뒤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신앙 고백의 내용도 무슨 고백이겠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지요? 하나님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요. 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이나 또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앞에 두었을까?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약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수신자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첫째,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장소 이름이 빈칸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가 원래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로 알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그 안에 빈칸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들을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길게 인사가 있고 또 이렇게 빌립보에서도 다 인사가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끝 인사할 때, 근데 에베소 서신에는 두기고에 대한 이 편지를 보낸 전달자인 두기고에 대한 소개만 있고 인사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람되어서 읽히는 서신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여러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하면 에베소가 세상에 있는 도시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는 거죠. 이중 국적자. 오늘날 우리 한국에 뭐 미국 시민권자가 있고 또 한국 이렇게 국적을 가진 그런 이중 국적자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죽음 가운데 제약된 세상이죠. 그런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의와 불평등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는 뭐예요? 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여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천국, 하늘의 시민권,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라, 그런 의미이죠.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땅의 시민권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땅의 시민권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시민권인데,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 악한 세상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고 모두 다 행복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상국가예요. 이상국가. 모두 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랑 없고 생명과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전국에 병원도 없지요. 이런 코로나19도 없고, 그런 완전한 나라, 이상적인 그런 사회,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민권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을은 천국 하면서 하늘나라 뭐 영원한 나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일에 몰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이왕지사 내가 우리나라가 잘 되고 경제를 잘 싸고 모두가 참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나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이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몰빵을 하고 마치 하늘나라가 대한민국처럼 그거를 동일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하고 막 발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는 다 심판하여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일어날 마지막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심판이나 정죄가 없습니다. 제 원장에 따라 우리는 영생과 복으로 충만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힘권을 가지고 속하여 있는,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참으로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이 성도란 말을 우리가 불러도 성도들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성도의 다른 말은 성자, 성인. 천주교에는 뭐 성인식이 있죠. 성인 추대식을 합니다. 성인 추대식. 뭐 순교한 사람들은 성인 추대식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성인으로 부릅니다. 성인 추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을 성인으로 추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구별해요. 이렇게 신부 따르고 무슨 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신자에 구분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근데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은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요, 성인,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참으로 어떤 성도면 성인님 이렇게 부른다면 아마 어색할 거예요. 아마 나는 부족하고 그래도 이렇게 죄도 짓고 그러는데 성인, 뭐 성자 뭐 이렇게 부른다면은 아마 부끄러워서 쥐구멍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연약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성인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왜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를 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를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성인,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인은 어떠겠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큰일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도가 되었고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뭐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자,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갔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장인 그 가정에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소유한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뭐예요? 여기 천국 하늘 나라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나의 인생의 책임자다. 주인이다. 목자다. 왕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 남편, 우리가 세상에서의 결혼을 통하여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은 집도 같이 소유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여 모든 것을 남편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 책임이고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히 그 책임의 주된 책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요. 나무가 흙을 떠나서 뿌리가 이렇게 발라지 못해 말라버려 죽어버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였던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교제. 천주교에서는 성도 교제라는 단어를 동공이라는 말을 써요. 동공. 공동으로 동일하게 소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동공.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정의 가족이다. 가족 안에 공동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살고 공동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총각처럼 처녀와 총각처럼 살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또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결혼하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님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눈도 변화되어서 그때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현재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3차원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가 이제 부활해서 무슨 세계로 가셨어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면 동시에 모든 사람 함께 계시고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비행기와 배가 필요 없어요. 여기 있다가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 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받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영원한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부터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할 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권면하잖아요. 바울은 당시의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을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요약하여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 보면은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이미 받은 사람, 또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라는 용어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킨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세상을 창조자의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대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창조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사명에 실패하였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 언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류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랑 주인 노릇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의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들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아들들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 결혼하여서 이제 여자의 도움, 하와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8절에 돕는 자라는 것은 뭘 돕겠어요? 남자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서 아들을 낳아서 세상에 충만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정복하 땅 끝까지 하나님 성경이 에덴 동산을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었다는 것은 통치하신 자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자에 순종하면 이 사명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아담도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한 후에 이 안식에 들어오라.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영원한 안식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이 안식에 있으며 거기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창조에서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지면 파괴될 수 있는 형상이죠. 그러나 창조 언약을 완성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면 이제 파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원한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담이 소망하였던 종말론적인 안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안식에 들어간 것이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조 질서가 깨지지 않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제 참으로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이건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참으로 이 안식 상태. 이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불러서 우리말은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이 평강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없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안식,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평강,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종말은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세상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창조 목적, 창세기 1장 후에, 창조 후에 2장 1절 3절에서 이 종말론이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은 바로 우리가 타락 후에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기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기 믿음에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안에는 어디엔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의 언약의 사명을 가진 아담과 인류는 창조 언약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받은 창조의 언약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창조 언약의 사명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계속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다른 사람 노아를 불러서 앉혀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앉히고 다윗을 불러 앉히고 모세를 불러 앉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앉힌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아담이 실패한 창조 언약의 사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창조 언약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공로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창조 언약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행위나 공로가 아니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에 따라서 이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런 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퐁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인 평강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평강에 들어갑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며 평강을 위한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창조의 종말론적인 목적입니다. 평강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목적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종말론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 세상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신자,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한 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인 평강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 아내가 아담이 창조 행위 언약을 사명을 감당하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을 뚫로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통치를 세상의 끝까지 확장하는 하나님 선교를 돕는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영원한 안식인 평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 힘 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명을 완성하시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로서 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어떻게 하나님 선교를 도우며 주님의 재림의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같은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내로서 그리스도 함께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후손을 하나님 형상의 후손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적인 그런 남편과 아내 실질적인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뭐 아들 딸을 낳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신랑이신 남편 그리스도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은 이것은 영원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자로 살면서 홀로 살면서도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결혼했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결혼을 초월해서 세상적인 결혼은 잠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남편과 아내이지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때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느냐. 또 우리의 관심은 우리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자신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영원의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으로 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어떠해야 되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재림의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